주여 내 영혼을 충만케.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같이 66절부터 6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주를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집중했던 사역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12제자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시간입니다. 한국교회는 이것을 제자훈련이다라고 하는 표현들로 말하고 때로는 이것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의 방식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자 훈련, 이 훈련이라고 한다면 훈련도 중요하지만 진짜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오늘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또 귀한 비전을 꿈꿨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장모 열병 치유,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 말고의 귀를 자른 사건, 벼라산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사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던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익숙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덜 익숙한 본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 면에서 중요합니다. 먼저는 오병이어 사건은 갈릴리 지역에서의 마지막 사역이고요. 이제 가버나움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 사건을 제외하고 나서 오병이어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진짜 오병이어가 무엇인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이 진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생명의 떡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때로는 논쟁, 대화가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때로는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하고 또 어떠한 파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해서 진짜 이게 몸과 피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상징적인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상징적인 것이 진짜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개념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고 1세기의 때는 뭐야, 내 피를 마셔라, 내 몸을 먹어라 라고 하니까 지금은 웃는 말이지만 뭐야, 식인종이야 라고 해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말 하는 거야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식인종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200년 전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한 150년 전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이제 이러한 말을 들으면 뭐야, 어떻게 사람을 먹어 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오병이어를 진짜 경험하고 나서 이들에게 생명의 떡이 무엇이냐, 그리고 너희들이 이 생명의 떡을 진짜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떠나가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들은 그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이해를 했기에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를 하면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그리고 문화가 얼마나 새로워졌는데, 그런데 아이고 이 어르신 좀 봐라, 이렇게 이 세상을 모르십니까? 지금 21세기에서 지금 요만한 하나의 그러한 작은 컴퓨터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인가를 신봉하는 사람들만 갖는 것이고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또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부족해서 믿음이란 것을 붙잡고 있고, 우리는 많이 배웠고 많이 알기 때문에 믿음이란 것,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배웠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이해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그 존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생각하는 것인데, 예전에 항상, 그리고 자주 말하는 것인데, 아버님이 어디 갈 때마다 아빠 다 왔어요? 그러면 다 왔어 라고 하는데, 그러고도 한 30분을 가요. 다 왔어 라고 하는데 그러고도 또 한 15분 20분 가요. 다시 말해서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존재를 서로 믿으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 엄마와 딸의 관계의 존재를 믿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이들은 이해 타산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믿다 보니까 다 이제 예수님을 떠나는 상황이 왔어요.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이해하지 못하는 저렇게 말을 해 라고 하는 그런 사항들 가운데 있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렵다.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60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하다, 나에게 반항심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들, 제가 때로는 무엇인가 말씀을 전할 때 어려워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게 아니라 불편해서 내가 이해하기 싫어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 훈련을 이제 시작한다라고 할 때 이것을 다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가운데 자발적인 것들이에요. 우리는 다 자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반항심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충분히 같은 언어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내 안에 불편함과 반항심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말씀을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그냥 문화생활, 종교생활 하면 되지 왜 저렇게 저런 모습으로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마지막 죽을 때 되면 이 마지막을 경험했다면 달라질 거다라고 하면서 다 자녀에게, 손주에게 다 얘기를 해요. 그 마지막에 같이 있었던 사람은 그것을 충분히 함께 경험하게 되어져요. 저도 저희 아버지와 마지막에 있을 때, 아,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 제가 언젠간 또 다시 말씀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걸림이 되는 거예요. 60절, 61절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것을 이제 알고 나서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걸림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 걸림이라고 하는 것은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스캔달, 이 말은요, 스캔달리온에서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허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 달리기가 있죠. 이 넘는 것이 여러분들 더 높이 뛰고 넓게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힘을 길러주는 그런 모습의 장애물입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작은 장애물만 있어도 내가 걸려 넘어지는 스캔달의 그러한 장애물입니까? 다시 말해서 나의 삶에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이걸 통하여서 주의 영광 가운데 내가 더욱더 믿음의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나에게 선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또 오늘 왜 그러세요? 제가 새해부터는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제가 연말부터 얼마나 기도했는데 지금 연초부터 이러실 것입니까? 막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있다면, 따지시는 분도 굉장히 신앙심이 높으십니다.
이 정도만 돼도 하나님 앞에 따지시기만 해도 보통은 따지지도 않아요. 아이 그럼 그렇지 뭐 내가 뭐 잘 되는 거 뭐 며칠 가겠어. 아이 그래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지내요. 하나님 알았어요. 아이 다 그렇게 지내요. 다 아이 작년에도 그래왔는데 올해도 그래도 되죠. 이렇게 그냥 아예 기대감도 하나님 앞에 또 외침도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전도하시겠다.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할 때 첫 번째는요.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른 목적이시고 제자 훈련의 처음 시작은 내가 너와 동고동락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가 그쵸? 힘들어도 아유 목사님하고 내가 같이 가지 않을 거야. 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같이 가지 않을 거야 하지 않고 함께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66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때부터 이 말씀이 어려우니까 제자들이 수군거리면서 다 떠나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렵다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복음 3장에 제자를 부르실 때에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4절 시작. 12제자를 부르고 아멘. 그러니까 12제자를 처음 부르실 때의 처음 목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했는데 전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무엇인가 큰 효과가 일어나지 아니하여도 실패했다라고 나 자신은 스스로에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며 나가는 우리 학생들이 무엇인가 할 때 믿음 안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님들도 또 우리 신앙의 관계에서 모든 그 믿음의 언어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도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을 책망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동역에 큰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가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냥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이상하죠.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제자의 종류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12제자가 있어요. 스스로 제자들은 수군거리면서 다 떠나고 있어요. 왜 떠나느냐라고 물어보고 12제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한 명 한 명에게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 12제자 전체 너희들에게만 물어보겠다. 너희들도 저 제자들처럼 떠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추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처음에는 1명, 3명, 12명이 돼서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따르고 제자라고 한 사람이 누가복음에 보면 전도대가 70명이에요. 전도대만. 그러니까는 정말 사명을 다해서 뭉친 사람이 70명이에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를 경험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다 따르죠. 그들이 내가 제자야. 내가 예수님과 한 동네야. 난 옆집에 살았어.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킬 때 그 물건을 들고 있던 사람이 나야. 아유 말도 마. 내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물 위에서 걸었는데 저도 걷게 해달라고 하면서 물 위에서 걷다가 나 빠져 죽을 뻔했잖아. 나 베드로야. 다 조용해지겠죠. 우리 걸어봤어? 아유 우리 장모님이 지금 누워서 열병으로 막 지금 몇 년씩 있는데 일으키는 그 사건에 거기에 있어 봤어? 나야 나. 이런 모든 사항들 가운데 갈라지는 거예요. 스스로 제자라고 하는 사람과 진짜 제자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진짜 제자입니까? 대답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진짜 제자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저는 스스로 제자라고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라고 우리는 부분들이 있죠. 스스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스스로 제자는 나에게 이익이 없으며 나에게 잡혀지지 않으면 다 버리고 버린 걸 넘어서서 파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고 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럴 것이라고 하는 사실 것을 알았지만 우리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 12제자에게 공통적으로 유일하게 물어보는 이 질문 그리고 이 질문에 대표하여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야.
너희들도 떠나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68절과 69절을 좀 보세요. 영생의 말씀 있게 제가 말씀만 의지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제가 손에 잡히지 않아도 말씀을 의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맨 마지막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있죠?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에 시작. 이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린 뭔가 알 때 알고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는다니까요. 내가 정말 이해되면 믿는다니까요. 제가 뭔가 다 알아가는 그 시점에서 중간쯤에서 고백한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받아야지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충분히 경험해야지만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오늘 내가 알고 알아야지만 내가 충분히 경험해야지만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영생의 말씀이 나에게 있기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들도 저는 믿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다르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다 알고 이해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들도 귀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전 당신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이 저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알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만 경험할 수 있는, 이 신앙인들만 경험할 수 있는 역설의 가장 패러다임의 큰, 정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이에요.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했더니 주님에 대한 그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알아지는 것들이에요. 성경에 대한 것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의 걸음걸이를 다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가장 큰 안정장치다라고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다 알아서 믿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끈다면 그 말씀 앞에 제가 한 발 한 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해 새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인가 알고 제가 움직이고 다 하고 나서 주님 이 정도 하니까 제가 이해돼요 라고 우리의 신앙을 올려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성장하며 나가는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함께 하는 때로는 실패도 좌절도 고난도 영광도 그 모든 비전도 다 주님의 것이고 전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영원한 영광을 경험하며 진짜 행복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의 백성이 다
고쳐주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도 가려느냐? 다 이해할 수 없기에 너도 떠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다 내가 지금 아직 보여줄 것이 많은데 지금 채워줄 수 없기에 너는 불편해하느냐 묻습니다. 2024년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주의 말씀이 있기에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진짜 영광과 진짜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 나의 삶을 다여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런 고백 나가는 내 시간을 주님을 나오신 그런 시간들로 나가는 주님의 선하신 것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주님, 유일하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아놓고 유일하게 했었던 처음이자 마지막 질문,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고동락하는 것을 믿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제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했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그 12제자의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넘치는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언젠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서로 박수하며 부둥켜안는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있는 새해의 이 아침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셨고 온 영광이 그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유일하게 12제자를 모아놓고 했었던 유일한 질문 가운데 하나님, 저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저의 모든 삶의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가정의 삶과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